자유롭게. 예. 김지선 사모님부터 말씀하실게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지난 삶이 그랬거든요. 계속 제자리에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늘 그 자리에 있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에서 계속 맴맴 돌고 있는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안에서 저희가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맞는 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라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모든 삶이 확 변하는, 확 바뀌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삶의 영역에서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됨으로부터 하나하나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정말 그 영은 자기중심성이 아니라는 그게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모든 게 내 중심이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모든 게 다 내 중심과 내 관점과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내 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고 이 옆에 사람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영은 자기중심적이 없다는 이게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옆 사람하고 왜 갈등 안에서 내 기준 안에 있다고 하면 그건 내가 정말 복음을 실제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건 그 기준으로 이렇게 비춰볼 수 있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실제라는 게 예전에는 실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깊은 갈등도 해결이 안 됐었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만남을 있을 때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 내가 실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중심적으로 전하고 또 연합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막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희원이 학교를 가면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정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고 또 지극히 세상적이고 또 같이 만나면 막 술도 많이 막 드세요. 되게 좋아하시고 거기에서 같이 있을 때 제가 되게 많이 바뀐 걸 뭘 느꼈냐면 저희 안에 실제로 그 주님이 저희 안에서 사시는 것들이 저희 안에 믿음으로 있으니까 요동치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저희 안에 평안한 이 모습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무리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내 성격과 내 기준과 어떤 내 능력으로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리 안에 있어도 하나가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벽이 없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조차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깊은 관계 안에서 연합이 안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우러나서부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행위 이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바뀌어지는 작은 거 하나. 생각하는 마음, 정말 이 신랑의 진짜 그 아픈 마음까지 이렇게 제가 같이 동의가 되어지는 거를 보면은, 아,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전 신랑에 대해서 진짜 제중심이 너무 커가지고 제 안에선 나올 수 없었는데 그 성령님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연합되어지고 그만큼 또 저희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예 자녀들하고도 그래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조급함도 없어지고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말이 앞서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누리는 만큼 그냥 흘러가니까 그래서 참 이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실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실제는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 그 상황 자체를 존중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처해져 있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전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관계부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내 안에서 내가 앞서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인정해 주면서 성령님이 그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고 또 제 안에서 제 존재로 그냥 되어지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는 거니까 그게 되게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삶은.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립니다 이거보다도 하루하루가 더 기대되어지고 또 내일이 기대되어지고 모레가 기대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안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많이 만나는 것도 필요해요. 많이 만나면 실제로 인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부가 아까 전에 뭐 속에 있는 이야기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혼 위기에 처한 사람도 너무 많고 부부가 안 맞아서 고통받는 사람은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 관계가 달라졌다. 내 속에 있는 마음 자체가 이타적인 마음이 나와서 부부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한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만나서 부부 관계 도와줄 사람만 해도요. 진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부 관계 안에서 참 이 생명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만족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으면 그거 하나 들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통 겪는 부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불신자들이나 주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당신도 우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진짜 전한 사람 많아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이 뭐 이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 보면은 진짜 부부 관계 때문에 피눈물 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제가 만나면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고통받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전도할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의미 저희 부부 보고 이제 또 목회자니까 저희는 싸움도 안 할 것 같대요. 그래서 딱 시작부터 그렇게 바라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 근데 그 말 자체에 되게 놀라는 거예요. 아 왜냐면 목회자는 거룩하고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싸움도 안 하고 거룩하고 그럴 것만 같다고. 근데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는 이 말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되게 새로웠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요. 목사님 부부는 안 싸우죠? 하면 정말 치열하게 싸웠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싸웠고 저렇게 싸웠고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인제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게 예. 그러니 그것만 해도 야 그러면은 인제 뭐 노력이 아니라 간단하게 만나 가지고 성경 공부만 해도 부부 관계가 생각이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고 부부 관계 좋아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렇게 하면 뭐 쉽잖아요. 성경 뭐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뭐 2 주에 한 번 만나 가지고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할래요?" 이렇게 뭐 해도 되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래요?" 이래도 되고 도와주시는 길은 너무 많거든요. 예. 아니면 뭐 책 읽자 해도 되잖아요. 책. 아주 좋은 부부 관계에 대한 좋은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 읽으면서 "독서 토론할래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서 그 책 읽으면서 그 책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복음적인 이야기를 가미해서 독서 모임 같은 거 하셔도 괜찮아요. 예. 저는 독서 모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책을 불신자들하고는 책 나눔하면
하자 하면 좋아하거든요. 책 나눔하면서 또 간증을 하면 되게 도움이 음. 네, 목사님. 네, 저도 오늘 말씀하는데 이제 존재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것이 참 되게 귀하게 다가온 것처럼 오늘도 존재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게 되게 마음이 와닿았는데,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이제 제 안에 이렇게 움츠러들고 왜곡되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벗겨지는 것들을 되게 경험을 하고, 어제도 어떠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상에 대한 울컥한 부분을 고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한 것 같다고 이제 아내랑 어저께 나눴는데, 신기하게 제가 이제 일하는 곳에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조금 뭐라고 하면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면 약간은 조금 어눌한 이제 그런 친구이다 보니까 이제 뭐 친구도 없다고 하고 뭐 외롭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막 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그 친구처럼 이렇게 뭐 뭐 어떤 약육강식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머물렀다면 오히려 저도 그 친구를 멀리했을 거예요. 왜냐면 나도 얘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아지고 정말로 존재로서의 사랑받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아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그 친구도 마음을 조금씩 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외로워요 얘기하면 내가 친구 해줄게 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하는데, 근데 저도 누군가 그러니까 교회를 앉는 어쨌든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하고의 교제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그 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카톨릭이하고 개신교회 나눔도 모르고 목사는 뭐냐고 막 물을 정도로 그렇게 모르는 친구이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게 좋을까 조금은 막막한 면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지식이 아닌 경험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하나님의 또뭐 성경이라든지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자연스럽게 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참 이 복음을 경험을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려지는 삶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좀 왜곡된 신앙생활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험을 하면 삶이 빡 하고 이렇게 확 급진적으로 변해서 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증도 많이 듣고 급진적으로 변해서 이렇게 파파파파 이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조금씩이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나의 손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내 의지를 의지하려는 또 그 죄성이 또 막 발현이 되다 보면 또 이렇게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학습하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인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선악의 기준을 내 자아로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뭐 그럴 수 있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지라는 그 평안 가운데 요즘에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아내가 얼마 전에 물어봤거든요. 여보는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그랬더니 난 지금이 좋아. 제가 그랬거든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만큼 저는 요즘이 되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나이 먹어감이 더 기대가 되고 더 이렇게 뭐랄까 기다려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요즘이라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돼요. 다 있거든요. 하나님 내 삶에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복음을 모르면 다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하고 뭐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뭐 책 나눔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경을 같이 읽작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전도해 가지고 같이 인제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 또 다른 분들 나누고 싶고.
네. 정 목사님 하실래요? 네. 저는 소경된 자라 보이지가 않네요. 길이 안 보여가지고. 저는 그 소경이 눈 뜨면 다 길도 보이고 그러면 대구에서도 서울로 찾아갈 수 있고 하는, 그러니까 네. 안 보이니까 모든 게 문제투성이고 모든 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것인데, 내 삶 속에서 정말 눈뜬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네. 그러면 나도 눈 떴다고 하는데 정말 나 소경이네,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나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네. 오늘 말씀에서 정말 눈뜬 경험이 있어야 내 삶이 달라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눈뜬 경험을 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적용된 것을 다시 느끼면서 참 하나님 저 좀 다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을 마음속에서 했어요. 정말 아까 또 맛집 얘기도 해줬는데, 맛집에 가면 그건 전도하지 않아도 다 입에서 입으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건데, 똑같이 소경이 눈뜨기만 하면 우리 신지선 사모님 웃으니까 제가 더 신이 나서 더 얘기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여하튼 저도 그런 주변에 내 삶 속에서의 맛집처럼 내가 저 소경의 눈뜬 경험을 가지고 정말 주변이나 교회나 형제들에게 정말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멘. 집사람이 항상 저에게 따지는 게 그거예요. 여보, 당신은 실제가 뭐야? 실제가 뭐가 있어? 그 실제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 실제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정말 썩꼬리를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러니까 정말 사실 내가 실제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소경이구나. 내가 소경이구나를 볼 수 있는 게 눈 뜬 거죠, 사실. 눈 뜨지 않았으면 내가 소경이구나 하는 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역설의 세계입니다. 내가 눈이 어두운 양이구나 하는 게 사실 눈 뜬 거죠. 근데 저도 제가 눈 뜨고 싶어 눈 뜬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진짜 소경으로 살았네요. 알게 됐다. 내가 진짜 소경이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네요. 이게 눈 뜬 거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었네요. 그게 눈 뜬 거죠, 그게. 내가 지금까지 영의 세계를 몰랐네요.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았고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았네요.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보이는 게 눈 뜬 것이고. 그러고 나면 그 보이는 것과 동시에 내가 보는 것들이 부인할 수가 있고 내가 보는 것들이 부인이 되어지면은 이제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다른 것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예. 아멘. 그다음에 방 제가 요즘 이제 계속 나눴던 것처럼 지식과 지식으로 알았던 세계와 실제로 알아지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던 고백을 드렸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또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는 뭐 하나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자아의 파쇄가 있고 영이 해방되어지는 이 일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경험되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알았던 걸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했을 때와 이제는 경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또 나누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나서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드는데 드는 것들까지도 오히려 그냥 아이고 이것도 좀 더 기다려보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정말 이렇게 이제 요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제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저에게 경험됐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지식의 세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었다면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기대가 되는 일인지 점점 좀 경험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날 이제 성도님들이 오고 안 오고가 여전히 저에게 굉장히 큰 이슈였죠. 한 분이라도 더 오면 괜히 좀 힘이 나고 오셔야 될 분이 안 오면 좀 괜히 힘도 없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더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말씀, 내가 전하면서 또 그 기쁨을 누리지.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이끌어가서 그걸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식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것 같고, 또 눈뜬 사람의 경험들을 이렇게 함께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눈뜨게 된 또 눈떠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내가 보지 않았지만 또 함께 나누는 다른 형제 자매가 본 것들이 또 나에게도 보여지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면서 얼마나 이 형제와 연합이 중요한 건가라는 것들을 실제로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내 자아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불쑥불쑥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 자아가 발동하고 있는 나. 그런데 그 나를 예전처럼 정죄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가끔 보게 되고 그런 속에서 아까 지선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기대되고 소망되고 이보다 더 진짜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여전히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불쑥불쑥 내가 나타나는 것들이.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에는 이 생명이 자라서 진짜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누리고 또 기쁨을 갖고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눈뜬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이 들포도나무 가지구나. 이걸 보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들포도나무 가지인데 들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참 포도가 맺힐 것을 이제 기대가 되죠. 그렇죠. 내 자신을 보면은 여전히 들포도나무 가지죠. 그런데 맺히는 것은 참 포도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내가 들포도나무 가지면 들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나는 뭘 기대하냐면 참 포도가 맺힐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은 열매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참 포도가 맺힐 것을 믿어지고 소망이 된다. 그러니까 일이 없죠. 우리가 내 자신을 고쳐서
참포도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참포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참포도가 맺힐 것을 믿어지고 안식이 된다. 근데 그 안식 가운데서 가는 거니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대성 모사님도 내가 나를 보면은 다 소망이 없죠. 근데 내가 참포도 나무에게 이미 붙어 있는 저절로 맺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면 저절로 됩니다. 네. 너무 쉬운 세계를 사실. 네. 사모님 나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창조한 그 존재로서의 기능들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정말 냄새를 못 맡던 자가 냄새를 맡게 되고, 그리고 걷지 못한 자가 뛰게 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를 많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남 안에서도 예전에는 그 주도성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만남에서도. 만남 자체에서도 이걸 리더를 해야 되고 또 그 모임의 어떤 형체나 색깔에 따라서 그걸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부담이 내 안에 어떤 계획이나 나의 플랜으로 하지 않으니까 만남이 굉장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도, 나의 목적이 없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이 모임의 이 목적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을 나눈다. 그럼 책 모임도 이제 자매들, 그러니까 집사님들 모임을 개척하고 계속했잖아요. 이제 여집사님들하고는 저하고 이제 코칭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 했는데, 그때도 그 목적을 절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목표 지향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안정형인데 제 안에 어떤 그 골에 대한 거는 굉장히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목표를 정하면 그게 1, 2년에 끝나는 목표를 정하진 않아요. 나의 인생의 목표를 10년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지나가야 된다라는 게, 근데 그 시간 동안 절대 저를 놓지 않죠. 그 목적을 향한 마음을. 그거를 가지고 강구를 하는 거죠. 옛날에 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내 개인적인 내 자아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발견하는 거죠. 내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근데 요즘에 그 목적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나의 목적, 그러니까 나의 뜻, 이게 없어지니까 만남이 너무 이지한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만나러 가야 되면 오늘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한 거를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죠. 너무 의로운 사모잖아요. 아니,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할지를 엄청 준비를 하고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지 그 선에 거기 합당한 거를 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의 것이라는 게 발견되니까, 내 중심성이 발견되니까 그게 안 하고 싶은 거죠. 사단에 매여 있는 내가 내어봤자 사단에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선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나는 깨닫지 못한 상태로 기능이 죽은 자잖아요. 눈이 멀었고 냄새를 못 맡았고 듣지를 못하고 생각 자체도 막혀 있고 걷지도 못하고 정말 나눌 수도 없는 사람,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인 내가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한 것이 사단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내 기능이 다 마비되어 버렸고 내 기능은 다 상실되었는데 나는 그때 진짜 사람이라고 느낀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주 누리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능이, 영적 기능이 회복되니까, 오늘 나는 이제 목사님 쭉 말씀하신 중에 영이 만져진다 이 말이 가슴에 콕 와닿았어요. 내가 경산에 갔을 때 그 마음을 많이 느꼈거든요. 만져진다는 거. 근데 우리가 막 스킨십을 이렇게 하진 않은데 영과 영이 만나니까 맛이 느껴지고 향기가 느껴지고
터치가 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날 때만 만날 수 있는 느낌이 만짐이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신사모님 그랬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영으로 요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자신의 육으로 살아갈수록 내 기능은 마비되어 있고 상실되어 있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나는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내가 맡지 못하면서 나는 향기를 맡는 자라고. 근데 향기를 못 맡는 자가 어떻게 그 꽃의 향기를 또 사람의 향취를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어요. 그게 다 가짜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내 육신으로 내가 제 기능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자라고 내가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사단의 게임에 아예 내 자신의 내 자아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존재를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회복이 되니까 그냥 그걸 내가 눈을 떠게 해주세요. 진짜 오픈되어 할 수 찬양을 아주 수천 번 만번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내 눈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진짜 미국 와서 정말 첫 찬양으로 그거를 잡아서 수십 번 수백 번 뭐 시간만 되면 막 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했는데 내 눈이 열려져 있지 않은데 나는 본자라고 생각한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근데 막연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 육으로도 안 보이지만 영으로도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자꾸 내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는 한 거죠. 뭔가 실제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 기도를 하지 않지만 정말 실제로 하나님과의 소통함,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할 때는 진짜 안 죽더라고요, 제가. 진짜 죽여보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안 죽더라고 이게. 그리고 내가 그 죽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가 왜 죽어? 이렇게 소중한 내가 왜 죽어야 돼? 근데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도 않는데 그런 나를 내가 죽어야 된다고 자꾸 말은 하는데 안 죽어지죠, 사실. 근데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발견되니까 그냥 내 육이 그냥 죽어버린 것 같아요. 없어져 버리는 느낌. 이제 만남에서도 안 그래도 양쪽 옆에 한 분은 이제 목사님네가 이번에 이사 왔어요. 저 노스캐롤라인에서 또 이쪽은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이쪽에가 외국 사람이 안 살아요. 아니 한국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이제 저희가 한국인이 사는 것보다 한 10분 정도를 하이웨이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에도 한국 사람 옆에 와이프만 1.5세 한국인이 계셨고 다 외국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사들을 막 오신 거예요. 저희가 먼저 왔고 이쪽에 이임 목사님 계시다가 한국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고 이쪽에는 이제 저 노스캐롤라인에서 한 달 정도 돼서 이사하러 오셨는데 그냥 마음이 그래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 있죠. 아니, 그분들하고 제가 언제 만나봤어요. 오늘 처음 한 달 전 이사 온 날 처음 봤는데 그냥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오늘도 뭐 목사님 주석 빌려주세요. 뭐 사모님 뭐 있어요. 개미가 많이 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다 알려주고 뭐 여기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뭐 다 알려서 딱 사이트까지 딱 해서 보내드리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 내 자아로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표현해내고 싶어서 내가 그랬을 텐데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의 필요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주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이쪽 선교사님 1년 만에 저희가 이제 함께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먼저 초대를 하셨어요. 저희보다 훨씬 연배시니까. 근데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저희가 먼저 말했으니까 저희 집에 먼저 오세요 막 이랬을 텐데 그냥 그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적 정서로는 이 사람이 먼저 섬겨주길 원하잖아요.
그거에 공대받는 것이 또 그분들을 편하게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유 너무 감사하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고 관계가 맺어지면 이제 금방 이제 저희 집에 초대하는 거야 언제든지 오픈돼 있으니 괜찮잖아요. 근데 오늘은 선교사님이 뒷뜰에 야드에 이 사람 막 이제 심고 이거 이제 비닐이 된 거 모기장으로 바꾸고 막 이러는데 그냥 성큼 오신 거예요. 1년 동안 대면대면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런 오고 가는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모님이 저보다 한 10년이 어린 사모님이 오니까 이 사모님하고는 바로 카톡도 연결하고 막 이제 서로 필요해 사모님 전화 보내주세요 막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또 위에 사모님한테 그걸 못했더라고요. 눈치 보느니라고 이 사모님이 이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뭐 혼자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연결하자고 했을 때 옆에 사모님한테 내가 먼저 말씀드린 게 좋겠다. 그래서 사모님 이제 사모들끼리 이쪽에 거리를 이루는데 저 연락처도 1년 동안 몰랐네요. 서로 연락처 교환해요. 그래가지고 연락처 교환해서 이제 서로 식사하게 되고 교제가 이제 조금 더 확장돼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즘 정말 그 기능에 대한 회복,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의 회복을 진짜 영으로 보게 하시고 영으로 만지게 하시고 영으로 향기 맡게 하시고 영으로 듣게 하시고 영으로 말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씩 조금씩 선명해지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뭐 그런다고 에브리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순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 어두운 내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자연히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내가 나를 보려고 할 땐 절대 나를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오니까 내가 어둠인 게 확 보이니까 내가 못 본 자인 게 보이고 못 들은 자인 게 보이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자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 그래서 이 존재로서의 기능 영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정말 그 생수의 말씀이 안에서 솟아나와서 모든 걸 씻어내는 느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내가 깎을 수 없는 나를 그냥 저절로 녹여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발견되는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에 저는 제일 많이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제 스카이프라 늘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 많은 책 가운데 범민하고 그 좋은 교수님들 만남들을 이어가면서 나를 바꿔보고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는 나의 육의 강화가 더 강화되고 철옹성같이 더 어두운 자가 되는 나를 전혀 보지 못하고 나는 선자라고 느끼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깨달아지니까 부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 그런 말 할 때 사실은 귀로는 이해를 했죠. 목사님 그런 마음이구나. 근데 내 실제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갔었나 봐요. 근데 요즘 이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부러운 게 없다. 진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이 생명으로 살아가면 내 죽는 날까지 뭐가 아쉬운 게 있고 뭐가 행복지 못할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요즘 우리 박성진 목사님도 말했지만 옛날 게 참 좋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게 많았는데 불구하고 저도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과거에 좋은 것도 저도 있었지만 지금이 제일 좋죠. 예. 그러니까 뭐 그때 130명 있을 때보다 지금 성도가 확 줄어도 지금이 훨씬 좋아요. 예. 좋고 사모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큰 빛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끝나야 되는 존재구나. 예.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선한 것조차도 십자가에 죽고 끝나야 되는 존재구나. 이거 없이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면 다 거짓말이죠.
그 동의가 안 되잖아요, 동의가. 누가 나를 찌르면은, 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니까 뭐 조금 부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전적 부인이죠. 전적 부인. 야, 내 자아로 사는 것은 완전히 사단으로 사는 거구나가 보이면 저절로 죽어요. 보이면 죽은 거죠. 예,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저절로 되어지고, 그다음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다 주신 것이구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큰 은혜고 선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예. 그럼 거기서부터 저도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야 뭐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중요하지 않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만이 중요해지는 그 삶을 이제 저절로 살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매주 나누는 것만 해도 나눔을 통해서 이제 내게 생각지도 못한 게 들려지고 보여지, 맞아. 형제를 통해서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면 되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영 좀. 사모님 치마 자락을 자꾸 따라가야 되는데 사모님 지금 일주일 동안 못 보시는 거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 오니까 네. 걸리죠. 좋게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다다음 주인가 제 동생이 일본에서 이제 친정으로 와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아이들이랑 먼저 이제 KTX를 타고 가고 신랑이 이제 토요일 날 일 끝나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 저희는 금요일 날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러면 나는 며칠 혼자 있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그랬더니 이렇게 말은 되게 아쉬워하는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친정 찬스입니다. 친정 찬스. 제 애들이 커가지고 제가 혼자 데리고 다닐 나이가 이제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둘째가 어려서 아빠 없이는 제가 둘 데리고는 되게 엄두를 못 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 데리고 한번 해보겠다고 가니까 처음이거든요.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아니 나도 여보 가면 난 외로워서 어떡해라고 하는데 여기 속에서 올라가요. 왈칵스라고. 이럴 때 강릉 바닷가 가서 낚시도 하고 혼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죠. 해야겠네요. 어른이 된다는 참 자기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거죠. 아니, 대학생 때야 뭐 낚시하고 싶으면 일주일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놀고 싶어도 일주일 동안 놀 수 있는데 결혼하가 애가 딱 생기는 순간부터는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결혼했다 이러면 또 배우자 눈치 본다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거의 못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옥이죠. 근데 그 지옥에서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은 답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소유를 주셨다면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원히 당신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전혀 노력 없이도 모든
당신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고 또 매일매일 생명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너무